감사합니다. 저는 렘넌트 서밋위원회 소속 사랑부에서 정갑숙 목사님과 이기환 목사님을 섬기며 사역하고 있는 김정수 교육전도사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시간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장애라는 겉옷 하나를 더 걸치고 태어난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며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이 내 자식을 넘어 237 사랑부 현장을 품고 기도하는 이 시간표까지 오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살아온 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종갓집 맏며느리로 1년에 10번이 넘는 제사를 지내고 불교를 열심히 믿는 그런 영적인 배경 속에서 저는 살았습니다. 공장을 운영하시던 아버지께서 석유파동으로 갑자기 집안이 어려워졌고 그로 인해 술을 많이 드시던 아버지께서 제가 15살 때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작은 슈퍼를 경영하며 어렵게 저희 사남매를 키우시다가 이제 빚도 다 갚고 어느 정도 이제 살만하니까 다리가 점점 이렇게 마르고 마비되어서 위로 올라오는 그런 증상이 생겼습니다. 대구에 있는 큰 병원을 다 돌아다니고 서울대 병원까지 가서 검사를 다 했지만 변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용한 점쟁이들을 찾아다니고 굿도 여러 번 하다가 같은 동네에 사는 봉사무당이 조카 며느리가 변명도 없는 그런 병을 교회 가서 나았다면서 교회를 소개시켜줘서 제일 싼 5,000원짜리 성경책 한 권 들고 일부러 믿는 척 하다가 이제 낫고 나면 안 다니면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온 가족이 91년 그해 개척한 대구에 있는 한 개척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어머님이 나중에는 구원에 대한 감사와 자식들을 위한 기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리도 낫지 않고 별 감사할 것도 없는데 주일 감사헌금을 이제 할 거라면서 힘없는 손으로 그 헌금 봉투를 고이 성경책 속에 이제 넣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자랐습니다. 결국 어머님은 낫지 않고 돌아가셨고 교회에 다녀야 하는 이유를 잃은 저는 어머니 장례식 때 도와주신 목사님과 교회 분들이 고마워서 마지못해 계속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사모님을 통해서 다락방을 접한 목사님께서는 처음에는 다락방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저희 어머님의 죽음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다락방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95년도에 여동생의 권유로 1차 합숙을 다녀오게 되었고 거기서 저는 친정 어머님이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왜 이름도 원인도 모를 불지병에 걸리셔야 했는지 하나님의 존재, 사단의 존재, 영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인생의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1차 합숙 마지막 전날 전도 현장을 아파트 단지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패가 붙여진 집을 제외하고 초인종을 다 이제 누르고 돌아다녔지만 어느 한 집도 이제 문 열어주는 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집에 아파트 현관문을 활짝 열어둬서 무조건 그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더니 할머니께서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거실에 앉으라 하시고 그리고 음료수도 내주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손주 학습지 선생님 오시는 시간이 되어서 현관문을 열어뒀었고 제가 학습지 선생님인 줄 이제 아셨던 겁니다.
복음 전하고 있는데 그거 하교한 손주가 들어왔고 같이 좀 듣다가 그 손주가 나도 지금 놀이터에서 교회 선생님들 만나서 영접했다고 그렇게 말하자 할머니는 같이 손주 말을 듣고는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마치고 교회로 돌아와서 포럼하는데 그 손주가 만나는 교회 선생님들은 우리와 함께 간 일행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영접하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런 영혼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합숙을 다녀온 후 하나님 말씀에 제9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정시 기도인 줄 알고 회사 내 출근해서 점심시간에 시작하는 낮 12시 퇴근 30분 중 30분 전 이렇게 시간을 3번 정해놓고 화장실에서 기도했습니다. 석 달 동안 지나자 회사 근처에 사는 대학교 동창이었던 친구로부터 교회 다니고 싶다는 연락이 왔고 그 친구 집에서 만나서 이제 영접하고 교회화되고 복음 편지로 저의 첫 다락방을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성경 한 독도 못한 저의 말을 받아 적는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때쯤에 송영교회라고 지금 하나교회 전도학교가 생겨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요 집회인데 그 당시에는 월화 집회 거기 참석하고 싶었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 저는 1년에 일주일 정도 여름 휴가밖에 없어서 기도하는 중에 송영교회 토요일 핵심 말씀에 듣고 저는 정부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많이 생기도록 싼 융자로 지원해 주는데 거기 천주교에서 거의 다 가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3대가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저희 집 앞에 소방도로가 생길 계획으로 국가의 보상금을 받고 새로 지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서 뭔가 딱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딱 맞다는 이렇게 눈치채고는 제가 보육시설 그 융자 자금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아서 3층 건물로 어린이집을 건축하게 되었고 97년 4월 7일 제 민간 어린이집인 주은 어린이집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개원하는 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린이집을 짓기 전부터 구청에서 거기는 미관지구라며 1층에는 주차장을 내고 2층부터 어린이집을 올리라고 어린이집은 1층이 원칙인데 2층부터 올리라고 그리고 또 짓는 과정 중에도 뒷집에서 말도 안 되는 일로 민원을 이렇게 넣어서 몇 달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보통 3월 1일에 개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눈물로 단을 삭게 하셨고 아이들이 들어갈 곳에는 다 들어가고 이제 아무도 없는 적응 못하고 나온 그 문제 있는 아이들만 한 명씩 또 적응하면 또 한 명씩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직장에서 사무직 일만 하던 제가 어린이집 일이란 온몸으로 이렇게 일을 해야 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시고 차츰 이제 적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첫 그 원비는 첫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여기저기에 모나 모집 광고 내는 대신에 저는 새벽 재단을 쌓았고 하나님께 어린 영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나중에는 50명, 60명 아이들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을 함께 보육하는 그런 통합 어린이집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고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장애 아동들을 받아줄 수가 없는 현실. 그 장애 아동 한 명을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선생님의 이제 월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 어린이집은 전도를 위해서 세워진 어린이집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폐 아동을 처음 이제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그 자폐 아이 부모님을 통해서
2명, 3명 아이들이 이제 더 들어오게 되었고, 장애가 이제 복음의 도구이며 이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사역자였던 저는 자폐 치유 사역자로 저희 사역을 더 구체화시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되어지는 전도를 조금 맛본 저는 2000년 어린이집 일주일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맛을 봐야 맛을 알지. 그때 이제 경북대학교에 청년부에서 저희들이 이제 캠프를 들어갔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캠프의 맛을 보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그 주일 강단 말씀을 붙잡고 캐나다 밴쿠버 1차 전도 캠프를 가게 되었습니다. 밴쿠버에 다락방 하는 교회 연고가 없어서 1차, 2차로 나누어져서 1차는 일주일 전도 캠프만 하는, 2차는 이제 캠프와 루 목사님의 집회와 함께 이제 열흘 정도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본교회 권사님이신 큰 형님과 이제 저만 다른 숙소에서 한 방을 쓰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인연으로 2001년 4월 5일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때 주신 말씀도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그 말씀이었고, 그때부터 이제 본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역장과 태영아부 교사로 헌신하던 저를 큰아이를 유치부로 보내게 된 2005년 12월 1일부터 사랑부로 인도받게 하셨습니다. 저의 남은 인생을 이 사역에 헌신해야겠다고 마음에 담기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제 2014년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인 자폐성 장애를 가진 랩런트와 엄마 그리고 두 동생이 사랑부로 인도되어 왔었고, 담당을 하면서 다락방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밑에 집에 사시는 그 전도에 오신 권사님의 집에서 다락방을 하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랩런트 집으로 다락방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짐들과 그 쓰레기로 이제 바닥에 엉덩이를 이제 붙일 공간조차 없는 그곳에 양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반복적으로 노건으로 바닥을 치는 그런 자폐성 특성의 하나인 그 문제 행동을 하며 웃고 있는, 이제 웃으면서 저를 바라보는 그 랩런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의 이름을 천국 생명록 책에서 제할지언정 이 한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뜨거운 눈물과 함께 제 마음 깊은 곳에 그 어린 한 영혼을 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부에 들어놓은 한 발을 빼려고 하던 저를 두 발을 다 담그게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도 IMS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어느 누가 이제 장애를 둔 그 부모님들의 심정을 100%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또한 이제 100% 이해 못하고요. 하지만 복음 가진 이제 사랑 부서가 있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장애를 둔 그 부모님들을 이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정인인 부모님들이 여기 계시거든요. 다 부모님들이 거의 다 사랑부 교사예요. 사랑부 교사로 이제 교구의 지교의 전도 다락방 사역자로 70지역 70제자로 이제 그리고 늘 전도만 생각하고 현장 이야기만 하시는, 이제 대화가 현장 얘기밖에 없어요. 거의 사랑부에서 가장 심한 중증 자폐성 장애 랩런트를 둔 이제 어머님, 여기 집사님도 이제 계십니다. 이제 저는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을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나태주 시인의 풀꽃
이제 구절이거든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게 보인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러워 보인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그리고 지금은 이제 치유되어져 있는 과정이고요. 부지런히 늦지만 천천히 뚜벅뚜벅 렘넌트 서밋 위원회에서 하는 모든 부분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인턴십, 매일 줌으로 서밋 타임. 아이들이 굉장히 지금 변화되는 속에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사랑부임을 믿습니다. 그 일이 옳고 가치가 있다는 믿음 1000명과 그 일을 통해서 237 나라 살리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 소명과 그것을 나를 통해 하신다는 믿음, 사명이 생겼습니다. 내가 해야 할 당연성과 내가 할 수 있는 필연성과 내가 하고 싶은 일, 절대성이 되었습니다. 237 사랑부 현장 복음화, 그 한 퍼즐이 맞춰져야만 세계 복음화는 완성될 것입니다. 아무나 볼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 인구의 10%가 장애인입니다. 시도별 발달 장애인 등록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4년 동안에 2018년부터 21년까지 이제 수도권과 경기도권을 이제 알아봤는데요. 발달 장애인에는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가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전국적으로 경기도가 가장 발달 장애인이 많고 장애인도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았고 이제 자폐성 장애보다는 지적 장애인이 한 6, 7배 정도 이렇게 많이 등록이 되어 있고 많다는 증거죠. 이제 18년, 19년도에 보면은 이제 그때만 이제 지적 장애가 이제 경기도보다 서울권이 더 많다고 나와 있고요. 2020년, 이제 2021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전국적으로 경기도가 가장 이제 많았고 이제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았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출산율은 점점 감소해 가지만 자폐 우리 이제 발달 장애 전체 장애인들의 인구수는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장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로 살다 보면 많은 이제 영적인 문제에다가 정신의 문제까지 이렇게 가산되기 때문에 합해지기 때문에 이제 어떤 문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부 렘넌트 장애 유형별 현황을 보면요, 자폐성 이제 14명, 지적 13명, 다운 2명, 뇌병면 2명. 그 외에 이제 장애 진단은 받지 않았지만 이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렘넌트들 6명 합쳐서 총 37명의 렘넌트가 저희 사랑부에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가장 많은 자폐성 장애는 이제 2007년 말에 이제 국제연합 UN 총회에서 이제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매년 4월 2일을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 간단하게 세계 자폐인의 날로 자폐에 대한 어떤 사회 전반의 이해를 높이고 자폐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기념하는 날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사역은 복음의 도구이며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 부흥의 마중물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길 기도합니다. 본론에 들어갔어요. 16장에서 이제 18장까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18장 21절에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19장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본격적인 전도 운동을 하고 19장 21절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는 20절 오순절 그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에베소를 그냥 이제 지나가기로 하고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사람 장로님들을 이제 불러서 마지막이 될 것을 바울로 내감하시고는 이제 바울 목사님은 내감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 중에 한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내가 달려갈 길. 오늘 이 시간 이제 멀리서 우리 오신 렘넌트들, 이제 부모님들 함께 우리가 이제 달려갈 길, 이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다시 언약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우리가 이제 달려갈 길은 이 특별하지 않는 특별한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과 우리 사랑부 가족들 다 함께 237 사랑부 빈 곳, 벌어진 곳, 죽어가는 그 현장을 향하여 복음으로 이제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관련 선구를 보면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21절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곳은 내가 죽고 싶다고 갈 수도 없고 내가 이제 안 가겠다고 더 살고 싶다고 해서 안 갈 수도 없는 곳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에 맡기고 내가 살아야 하는 그 유일한 목적은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가하는 일, 그것을 위해서 달려갈 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요, 이제 의미 있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나와 있거든요. 정말 육신의 혈연 관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된 이제 우리들입니다. 성도와 간의 관계, 교육자와 교육자 간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교육자 간의 관계가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에베소 성도들처럼 이제 이렇게 될 때 복음을 넘어 복음 운동이 확산될지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사랑부 RUTC 운동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사랑부 새가족들은 거의 이제 불신자에서 전도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부분들이 제가 사랑부에서 17년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 예전과는 다른 이제 확연한 부분이 있음을 깨닫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 상태에서 장애를 안고 살다 보니 반드시 영적인 문제에 더해서 정신 문제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모님들도 정신 문제로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작년에 그런 이제 한 가정이 왔었고요. 이제 그 부모님은 이제 새벽에 죽은 동생 귀신이 찾아와서 이제 답답하니까 자꾸 나가자고 한대요. 자는 초등학교 이제 6학년 딸 둘과
자폐 아들 둘을 두고는 대문 활짝 열어놓고는 저 멀리 탄천까지 이제 끌려다니다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제 너만 죽으면 된다, 이제 강물에 빠져 죽으라고 속삭인데요. 가정이 무너지고 후대들이 방치되는 재앙과 저주 가운데 버려진 죽어가는 그 현장, 그 영혼의 주변은 다 불신자예요.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후 그 주변에도 복음 전하고 싶다고 이제 누구 이름을 말합니다. 같이 기도하자고. 이런 현장을 보면요, 사실 새끼 밥을 다 챙겨 먹는 것도, 밤에 두 다리 쫙 뻗고 이렇게 자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지나온 여정을 이번 계기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론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작은 자 중에서도 부족하고 작은 자이고요, 복음의 개수였던 우리 가정 가문, 제가 지나온 모든 그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낮은 자의 자세로,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아빠, 사람 앞에 서길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주님한테 가는 그날까지, 아니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의 땅끝인 237 사랑부, 빈 곳, 벌어진 곳, 죽어가는 그 현장을 향하여 증인으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현장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어느 한 사람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부 렘넌트들과 부모님들과 나아가 교회 모든 가족들과 함께 인도받기를 기도합니다. 저의 기도 대목을 이제 함께 나누고 말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37 나라 사랑부 현장 복음화에 절대 언약을 붙잡고 24 축복을 누리며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영적 서밋의 축복 24. 절대 불가능한 상황과 나의 모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역사의 기준을 두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절대 가능의 축복받는 증인 25.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과 말씀과 기도로 보좌와 전 세계와 내가 연결되는 영혼. 하나님과 나와의 위드, 하나님과 나와 성도의 임마누엘, 하나님과 교회와 현장의 원네스, 이 속에 나의 모든 인생이 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구원하여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오직 복음만 말하고 증거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세종로의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현장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237 치유 서밋 운동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24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70지역 살릴
70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나를 통해 70지역 70제자 세우고 70나라와 70종족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역사하사 병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원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며 낙심한 자, 연약한 자들이 복음으로 세워지고 새 가족들이 개인화되어지고 교회화되어지고 그래서 제자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갑절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현장에 역사하사 주의 사자를 파송하여 주옵시며 천군 천사 총동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영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되신 완전하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